2차 세계대전 직후에 연합군들이 유럽의 곳곳에 양산됐던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모아서 곳곳에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재정이 그래도 감당할 만하니까 배부르게 먹이고 또 집 잘 지어서 잘 보살폈는데에도 저녁이 되기만 하면 아이들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가를 아무리 살펴봐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심리학자가 이런 안을 냈습니다. 아이들 잠잘 때 빵 한 조각씩 손에 쥐어주고 재우자.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가 생각했지만 빵 한 조각을 쥐인 아이들은 그날 밤부터는 불안해하지 않고 굉장히 깊이 잠을 잘 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그 심리학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온 거냐?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랬더니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전쟁통에 이 아이들은 먹을 것 제대로 찾아 먹지 못하고 늘 굶고 살다가 보니까 오늘 저녁에는 이렇게 밥을 얻어 먹지만 내일은 또 혹시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불안감이 그 아이들로 하여금 잠을 못 자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빵 조각을 딱 쥐고 나니까 내일도 굶지는 않겠다. 그런 안도감 때문에 아이들이 잠을 잘 자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먹을 빵, 그 하나 때문에 아이들은 편히 잠을 못 잤던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찌 전쟁 고아들만 그렇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 저나 여러분 모두 포함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온갖 걱정과 염려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내일 먹을 거 걱정으로, 어떤 이는 직장 취직 문제, 내 사업이 혹시 내일은 망하는 것 아닌가 하는 내일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 자식 걱정,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이것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불안한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런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시련, 거기에서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도대체 뭐 그렇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그날부터 염려가 안 되지요? 웃는 거 보니까 안 돼. 염려가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하셔도 자꾸 염려가 돼요.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데 걱정이 돼요. 이게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염려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는 뭐예요? 염려하는 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 사람들은 염려하는 게 아예 습관됐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필요를 다 아시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여기 본문에서 다 아시느니라 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알았다. 그 다음에 난 몰라.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알았어. 그럼 뭐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알았어. 그러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거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치 백합꽃을 입히시는 것처럼 하늘에 날고 있는 참새를 먹이시는 것처럼 그 사랑하는 자식들 결코 굶기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못 믿겠죠? 믿어주세요, 제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실 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문제예요. 믿지 못하니까 잠 못 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토록 어렵고 힘들었던 한평생의 선교 사역 중에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자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써보내는 편지 속에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누가? 나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는 쏙 빼놓고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내 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도 필요를 채워준 적이 없으신 때가 없었으니까 나는 자신 있게 그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합니다. 나의 평생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신 나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다면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얼마나 풍성해요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노후가 되면 꽃감 빼먹듯이 하나 빼먹고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나 늙어 죽기까지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 남는 게 있을까?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큼 많이 가지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분의 소유는 무한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데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뭘 채운다고요? 분명히 대답을 해보세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뭘 채워요? 쓸 것 조금? 모든.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곧 다 삼성그룹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쓸 모든 것을, 꼭 필요한 것은 언제나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물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물질적 고통도 겪게 하시고 밤잠 자지 못하고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게도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만들어 내신 후에는 언제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가난한 노숙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장로님도 사업을 망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권력을 해서 변두리로 쫓겨나기도 하시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훈련하고 연단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실 요한일서의 내용은 여러분이 읽으셨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고였어요. 심판이에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메뚜기도 보내고 그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요엘서에 수많은 풀 뜯어먹는 걸 다 보내갖고 다 뜯어먹게 하고 남는 게 하나도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농작물 다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재물까지도 한 푼도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뜯어버리고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고백하고 지난 과거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요 내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그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너에게 다시 복주고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게 요엘서 주제예요. 조금 전에 여러분 같이 읽었던 거예요.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21절부터 23절까지만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봐요. 요엘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만 읽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과 역경에 혹시 절망하고 낙심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시키며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의 양식 때문에, 나의 노후 문제 때문에 밤잠 못 자는 일이 없기를, 주님만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폭격기들이 시도 때도 없이 런던을 폭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런던 시민들은 밤도 낮도 없이 사이렌만 울리면 방공호로 뛰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방공호 들어가서 잠이 오겠습니까? 펑펑 건물 무너지는 소리, 폭탄 터지는 소리가 있는데 다 그 밑에서 아마도 덜덜 떨면서 오금을 못 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 방공호 한쪽 귀퉁이에서 한 꼬마가 너무 천진스럽게 아무런 근심 없이 콜콜 잠을 너무 잘 자는 겁니다. 부러웠던 옆에 있던 신사가 그 아이가 깨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무섭지도 않니? 그래서 그 꼬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무서워요? 우리 아빠가 저한테 성경 읽어줬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아저씨는 그게 안 믿어지는가 보죠? 결국 두려움,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 근심, 염려라고 하는 것은 환경 조건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올까요? 믿음이 없어서 오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은 우리 평생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호시절 항상 누리면서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날마다 우리는 근심, 걱정, 그리고 염려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게 내게는 행복인 줄 믿으니까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망해도 아멘, 죽어도 아멘. 왜요? 죽으면 갈 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데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뭘 두려울 게 있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 진단했어요. 말기암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들어 쓰실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펄펄 날고 건강해도 내 사명이 끝났다면 하나님 나 데려가실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가면 가는 거지. 가면 가는 거죠. 갈 때 됐으면 가야지요. 뭘 그렇게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의 문제는 환경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정말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25절부터 뜻을 생각하면서 저하고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한 번 더 읽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아침 나는 우리 동순교회 교인들은 근심 걱정 보따리 여기다 내려놓고 청소는 제가 할 테니까 반납해 놓고 예배당 문 열고 밖에 나갈 때는 기쁨으로 그냥 나가십시오. 도로 예배 끝난 다음에 도로 짊어지고 가지 말고 던져놓고 가세요. 아멘. 아멘. 던져놓고 가세요. 정말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뭔고 하니?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질문. 이 약속의 말씀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약속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약속하시는 걸까요? 당연한 거죠. 이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 구하는 것이라. 이방 사람들이란 뭐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자녀들의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냐 딸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아무리 은혜롭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딸이 아니라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아무리 놀랍고 복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 약속과 언약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뭐 먹는 거 입는 거 그거 걱정하기 전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조금 이따 두고요. 바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부터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면 내가 근심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제 자식 굶겨 죽이지 않으실 거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헬라어 원전에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문장이 동사예요. 구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강조형입니다.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는 구해야만 하는 거예요. 열망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그냥 뚝 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의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야고보 선생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데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얻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구하지 않아서요. 기도하지 않아서요. 달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요. 요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를 포기해버렸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 선배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거의 교인의 80%가 금요 심야 기도에 다 참석했어요. 80%요. 요즘은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이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5%도 안 돼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 놓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기대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야말로 김현승 시인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 벌써 다 갔어요. 이젠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얼마나 기도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정말 부자 관계 맞아요? 부녀 관계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틈새가 없이 정말 찰떡궁합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현 그대로 말하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밀접한 영적 관계를 회복할 때 뭐 먹을 거 걱정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라고 말해요. 먼저 구할 게 있고 나중 구할 게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 아주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영원한 것, 찰나적인 것이 있어요. 먼저 구할 걸 먼저 구해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정말 중요한 것부터 먼저 찾으셔야 돼요.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고, 정력이 끓는다고 아무리 짓이나 하고, 능력 있다고 아무 짓거리나 다 하고 나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지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땅의 것만 찾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요. 이런 뭘 구하고 계십니까? 솔제니친의 안병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소설책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병원에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지루해요. 그러니까 저 얘기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요. 그날의 주제는 뭘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거예요. 뭐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냐 주제였어요. 한쪽에서 말해, 뭐니 해도 돈이 제일 중요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야, 돈보다 더 큰 건 권력이야. 권력만 쥐면 돈 다 얻을 수 있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그래도 인간은 고상해야지. 인품과 인격이 있어야지. 돈만 있다고 다 그런 건 아니야. 그랬더니 저 구석에서 듣고 있던 조그만 소녀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인데 다들 엉뚱한 소리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이 안병동에서는 진짜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안병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암 낫는 거지. 안 그래요? 병실에서 제일 중요한 건 건강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고 뭐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사람들이 여러분 뭘 먼저 구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회복을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그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장소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내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거기가 하나님의 왕국이 돼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의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해 주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것만큼 간절한,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가 있냐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한 어진 임금님이 조그만 시골 마을에 찾아갔습니다. 돌아보시다가 너무너무 가난한데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조그만 마을이니까 다 불러가지고 1대1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소원이 뭐요? 내가 들어줄 수 있으면 내가 들어줄게. 첫 번째 사람은 왔습니다.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소 한 마리 좀 주세요. 제가 땅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인력으로 땅 파고 농사 짓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소 한 마리 주시면 제가 행복하겠습니다. 그러냐, 소 한 마리. 뒤에 있던 사람이 또 와가지고 묻습니다. 말합니다. 저는 소는커녕 땅도 없습니다. 땅이라도 좀 주세요. 그냥 땅 해서 줍니다. 이렇게 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자기 소원들을 다 풀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끝까지 소원을 말하지 않는 한 노인 한 분 계셨습니다. 물었습니다. 영감님은 뭐가 소원이시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소도 필요 없고 땅도 필요 없고 그저 나이 많은데 나 늙어 죽기 전까지 매일 임금님 얼굴을 볼 수 있는 영광을 달라고. 그러자고 그거에 뭐 어렵겠냐.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이 영감님은 대궐문 들어가서 임금님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다가 아침 식사를 하다가 며칠 후에는 영감님이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궁금해질 수밖에. 그 영감 왜 오늘 아침에는 얼굴을 못 보겠다? 그랬더니 몸살이 지독하게 들리셨는지 하여튼 오늘은 아파서 못 오신대요. 누워 계세요. 어이를 불러라. 갔다 와.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며칠 후에 이 영감님이 오셔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시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영감님 무슨 근심이 있어? 손자 녀석이 유학을 떠나는데 학자금이 부족해서. 사람이 지어낸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임금은 가만히 있겠어요? 재무부 장관 좀 보태. 다른 사람들은 소원 하나씩 얻었지만 임금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을 대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생애 자체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질문 하나만 할게요. 요술지팡이 가지고 한 번 소원을 빌겠어요? 아니면 요술지팡이를 받는 소원을 빌겠어요? 지혜로우세요. 요술지팡이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자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가 되기만 한다면 뭘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 가을에 늦기 전에 아버지하고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돌아보니 여전히 내 삶엔 모자라고 부족한 것만이 느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오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 가운데 승리하고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형편없는 나까지도 아들로 딸로 받아주셨어.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밀려오는 염려, 걱정, 근심 다 아버지께 맡겨놓고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골리앗 앞에서의 당당했던 다윗처럼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